안녕하세요. 바른목상 채널의 수원교회 담임목사 김민철 목사입니다. 오늘 한번 나눠볼 이야기는요. 이미 여러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신 분들이 계시죠. 한국갤럽에서 종교인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빠르게 훑어보고 지나갈게요. 보면 가장 종교인이 많았던 때는 2004년이었는데 이때 제가 18살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00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은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종교 분포표를 좀 볼게요. 확실히 올해 2021년도 조사에는 종교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게 표를 보면 알 수 있죠. 특히 아까 표를 보면 20대의 숫자는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신앙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한 걸 보면 52%로 개신교인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개신교에서 많은 숫자들이 빠져나갔을까요? 아무래도 개신교가 가장 포교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로 전도라고 하죠. 우린 전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숫자도 당연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왜 그렇게 이탈이 많아졌을까요? 종교에 대한 불신, 실망하는 이유가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클 것 같지만 19% 정도고, 물론 이것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 54%로 되어 있네요.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표를 좀 보면 여기서 참 슬픈 내용은 비종교인 중에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 그게 61%인데 이 중에서도 개신교회는 6%의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식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 것 같네요. 지금 보셨던 표의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 한국갤럽의 자료를 이제 설명란에 링크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통계 자료는 사실 목회자에게는 아주 등골이 오싹한 통계 자료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제 나이는 35이에요. 종교인 비율이 크게 감소한 20, 30대에 들어가는 나이니까 아무래도 교회를 안 다니는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교회 내에서 나이가 젊은 축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25살부터 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32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부교역자 경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 군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요. 제 나이 대 대부분이 지금 부교육자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담임 목회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거고요. 거기다 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과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락커라는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면서 현대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과 같은 생각도 가지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생각해보지 못하셨을 다른 생각들도 제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 바른목상 채널은 각도를 조금 더 다르게 보려고 하는 채널이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 묵상이 아니겠죠. 각도를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보기도 하고요. 좀 더 깊이 보면서 묵상해보자 라는 채널이니까 채널의 정식성다운 생각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 생각이라는 것이지 제 말이 절대 진리가 아니고요. 이런 견해를 가져보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까요? 제 생각에 첫 번째로는 관심이 없어서, 대부분이 탈종교화된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어느 정도 시대가 가져온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시대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죠. 지금 교회에 온 문제들, 코로나 때문에 생긴 문제들은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된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를 가는 대부분의 이유가 취미 생활은 아니었는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교회를 선택하려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부부가 이제 곧 될 예비 신혼부부가 서로 각각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혹은 최근에 이사를 다른 지역으로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이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제일 많은 시간을 쓰는 건 예배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그것보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말씀 좋다는 교회,
로 간다고 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던데, 오히려 예전에 교회를 그만두었거나 교회를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 교회 설교가 어떠한가, 목사님이 어떠한가 보다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를 봅니다. 그 교회 부서가 어떠한지, 건물은 언제 지어졌는지, 가면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내 자녀를 케어해줄 유치부, 초등부 교역자는 어떤지, 전부 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고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에 대해서 대형 교회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만 모를 뿐이지, 대형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어떠하다라는 어필을 할 준비가 끝나 있죠. 교회 소개 영상이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소책자라든가, 아무래도 각 부서마다 대단하신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사업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부서장 분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돼 있어요. 또 사람 많은 곳이 좋죠. 유리해져요. 아무래도 인맥을 쌓으려면 사람이 적은 곳보단 사람이 많은 곳이 유리하죠. 어디서 민원 처리를 하려고 사인 한번 받으러 다녀보세요.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명을 받기 위해서 돌아다니실 때 한 명 한 명 자꾸 밥 사야 되고 막 전화해서 굽신굽신 하면서 부탁해야 되고 이러는데, 100명, 200명 넘어가는 교회 뒤에서 비치만 해두고 사인 좀 해주세요 하면 5분 안에 끝납니다. 인맥적인 부분에서도 큰 교회가 강력해요. 지금 이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서 좀 슬픈 것은, 사람들은 더 받기 위해 교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취미생활이었던 거죠. 기왕이면 어차피 교회를 갈 거, 나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교회를 찾아요. 절대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그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는 건 다시금 다른 사람들을 만날 파이가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교회를 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차라리 모든 게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였다면 코로나에 의해 이만큼 타격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큰 게 아니죠. 세상에 믿음이 작은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든 믿음을 성장하게 하려면 계속해서 말씀 이외의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취미로라도 말씀 듣게 해야죠. 인맥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죠. 언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취미생활, 여가생활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요, 시대가 이미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교회 전략으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지금 심각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교회를 나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돼버렸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역시 초반에 잘 차렸어야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풀렸지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중에도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열어주고 교회만 비대면인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는 없네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잠재적 코로나 감염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목숨과 같은 교회라면 그래도 당당히 교회는 방역도 잘 하고 있고 나도 늘 조심한다, 교회가 더 사람이 없지 마트나 지하철이 사람 훨씬 많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취미생활, 여가생활로 가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교회를 커버쳐 줄까요? 교회를 다니는 건 되려 나의 사회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신교의 감소는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세상은 도전해오기 더더욱 쉬워져요. 이번 주말에 술 한잔 할까? 야, 이번 주 주말에 만나서 놀자. 이번 주말에 골프나 치러 갈까? 그 앞에서 예전에는 나 교회 가야 돼서 일요일 오전 오후는 좀 힘들 것 같아. 보통 우리는 코로나 이전까지 오후 예배를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요일 저녁 시간만 약속을 잡아왔죠. 그런데 종교인의 감소가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이해를 해주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교회 가야 한다고 하면 아 그래 이해해야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처럼 숫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야 우리도 바빠, 야 우리도 겨우 시간 내는 건데 이걸 빼려고? 나도 숙제할 거 많아,
나도 해야 될 거 많은데 다 해놓고 시간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서로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걸 접어두고 온다는 거죠. 이렇게 종교인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기독교인의 사회생활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그럼요. 그래, 역시 세상 친구는 버려야 돼.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겠죠. 하지만 작은 교회에서는요, 친구 없이, 나이 또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교회를 취미생활, 여가생활로 다닙니다. 같은 취미생활이니까 더 재미있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곳이 어디일까? 저울질 해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교회가 항상 뒷전으로 물려나기 쉽습니다. 숫자가 작아졌다는 것은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무가 작아진 만큼 폭풍이 쉽게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계속해서 머리를 싸맵니다. 저도 잠 못 자고 새벽에 나와서 머리를 싸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아요. 교회가 작으니까 각 성도들의 나이대에 맞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주지도 못하고요. 자기 나이 또래가 없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겉돌다가 교회를 그만두게 되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직접 만나서 하는 사역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어른들은 좀 그래도 만나서 괜찮게 사역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아이들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엄청 도망다녀요. 나이 차이도 나고요. 놀고 싶고요. 잠깐 만나는 거라도요, 빨리 딴짓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젊은 세대의 숫자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10대, 20대 청년들을 잡아둘 노력이 부족했어요. 엄청 노력했지만 이 젊은 층을 교회에 잡아두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젊은 층들이 사회적으로 교회에 등을 돌리게 만든 것들이 많죠. 게임 중독법 만드는 문제라든가 나주놀탈이라든가 등등.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죠. 언제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붙어 다닙니다. 돈이 가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가는 곳에 돈이 붙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인의 숫자가 부족해진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만큼 개신교인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영향력도 부족해져 간다는 것입니다.